7월 13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찬송가 37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하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천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이 세상의 정치는 참으로 간사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는 자기 편에 두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편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면 즉시 그를 배신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도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왕 때 많은 실권을 가지고 행하다가 사울왕이 죽자 그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첩을 범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이지만 이스보셋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책망하게 되자 그는 당장 이스보셋에게 대들고 그를 배반하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정치적인 협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자기를 인정하여 준다면 사울왕의 모든 통치 영역을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다윗은 아브넬의 조건을 수락하면서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했던 겁니다. 사실 다윗과 미가 사이는 부부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공을 세운 이후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했을 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갔고 미갈을 빼앗아서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곤란하고 난처한 것은 미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미갈을 꼭 데리고 와야 됐냐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었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못하고 그에게 후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이 싫어서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미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울왕의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왕가를 함부로 팔아먹고 천시 여길 때 미갈을 다윗이 아내로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사울왕가를 함부로 보지 마라 이런 의미의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심성이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이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다시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할 때 힘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추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추락한 사울 왕가까지 받아들이면서 사울은 자기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세력이었지만 그들까지 다 받아들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해서 한 마음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통일왕국에 대한 의지를 또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부인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함 때문에 그는 나라와 그리고 통일 그리고 가정 문제까지 잘 어우러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이 미갈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매이거나 한순간의 우쭐함으로 큰 대의를 잊어서 안 됩니다.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 아내 미갈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약조는 아브넬과 했는데 왜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그 군대 장관이던 아브넬,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보셋을 배신한 그 아브넬과 약조했지만 절차만큼은 정상적인 절차, 자기 처가 집안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처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은밀한 중에 그리고 몰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받을 수 있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런 길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두를 어우르는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공정과 공편 그리고 올바르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어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정과 공평 그리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